오늘은 이 솔로몬입니다. 2024년 우리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였죠. 그래서 그 품을 때 첫 번째가 예수의 낮아지심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쭉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조금씩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보았고, 오늘은 솔로몬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만큼 그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인류 역사상 아마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느 왕은 굉장히 큰 제국을 통치했지만은 평강은 없었고 부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귀와 영광 그리고 지혜가 넘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 그런데 여기 제가 여기 말씀을 쭉 연구할 때마다 솔로몬의 1000번제 아시죠? 그러니까 1000번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고하라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큰 나라, 큰 민족을 나와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얼마나 더 오래 살기를, 그리고 너의 전쟁으로부터 이기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참 좋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리라. 그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너 이후로 네 이전까지 너만큼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1000번제를 드립시다.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작정기도 뭐 하고 예배도 몇 번씩 드리고 뭐 그냥 계속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그죠? 그런데 2장 46절 보세요. 이 솔로몬을 대적했었던 무리들이 다 솔로몬에 의하여 제거가 됩니다. 맞아, 46절 마지막 부분.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그죠? 솔로몬이 언제 1000번제를 드린 거죠? 나라가 안정됐을 때 예배드립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불안할 때,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막 일어날 때, 그 잠재성들이 있을 때 솔로몬은 지금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이 처음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린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배 드리죠? 언제? 저보세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무겁게 느껴진 때가 임종 예배입니다. 죽기 직전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제가 못 가요. 근데 죽기 직전은 달려갑니다. 왜냐면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죽기 직전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 위해서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하고 다 달려갑니다. 죽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마음이 무거워요. 무겁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무겁습니다. 제가 전할 때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을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임종 기도, 임종 예배 드릴 때가 사실 제일 제가 좀 무겁게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죽기 전에 왜 그러죠? 그런데 여기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 형이 먼저 왕이 되려고 막 했었잖아요. 그 형을 잠재워야 돼. 또 형뿐만 아니라 형과 같이 동참했었던 밑에 신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잠재워야 돼. 그때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언제 예배하죠? 그 잠잠하게 다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안정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순서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주는 질문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드리죠? 언제 기도하죠? 모든 것이 다 안정화된 다음에 기도합니까? 내가 무슨 시험 준비를 계속해서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시험 잘 본 다음에 감사 예배 드립니까? 그럼 시험 준비, 시험 보기 전에는 기도 안 하나요? 예배 안 드리나요? 왜냐하면 기도할 시간, 예배할 시간에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예배 안 드리죠.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그 기도할 시간에 더 외워야 되니까. 더 문제 풀어야 되니까. 주한이, 그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기업이 흔들흔들할 때 기도합니까? 예배 드립니까? 기업이 어느 정도 잘 완성된 다음에 감사 예배,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작합니까? 그럼 흔들흔들할 때는 안 합니까? 처음에 삽질을 할 때는 안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솔로몬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음 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안정됐을 때. 자기 왕권이 제대로 굳건하게 됐을 때. 맞습니까? 두 번째 솔로몬이 언제 기도하죠? 열왕기상 9장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잘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왕궁을 세우는데 1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 짓는 것이 배가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8장 보세요. 8장 2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다음에 솔로몬이 22절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기도 내용이 목회자의 목회 기도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 대표 기도의 기도문의 대표도 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없어요. 언제 응답해 주시냐면은 9장입니다. 9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궁전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한 성전 봉헌식이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이후에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언제 기도하죠? 여기 9장 1절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가 무슨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전부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 그 일이 다 끝날 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기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없어.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13년 후에 나타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이룬 다음에 기도를 해. 그래서 처음에는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데 두 번째 하실 때는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안 오세요. 왜? 솔로몬이 하려고 하는 일이 또 있거든. 왕궁. 그러니까 13년이 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세요. 그게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중심을 아시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오세요. 왜? 그때 암만 말씀해줘도 듣지 않을 테니까. 솔로몬이 자기 소견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때까지 놔두세요.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처음에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지금 이 20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과 이게 결이 달라요. 달라요. 말씀부터가 또 달라요. 여기 9절 보십시오. 9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거 언제 기도예요? 13년 전 기도.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금 이게 13년 동안 왕궁을 진 것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했습니다. 아마 돈은 성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간도 2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 왕궁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13년 전에 완공했던 성전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왕궁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전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왕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솔로몬이 나오면 항상 그 여왕이 누구죠? 시바 여왕이죠. 저 에디오파에서 여왕이 와서 그 왕궁을 보고 그냥 놀랍니다. 왕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왕궁, 금으로 완전히 만들 듯한 그 왕궁 1점도 언급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공부를 해서 어디에 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만든다든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왕궁도 안 보시는데 그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시지. 네 집을 했다? 하나님 안 보세요. 여기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여도 솔로몬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든 궁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보좌 앞에 서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얼마나 큰 기업을 하고 그거 1점도 언급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언급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집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를 묻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뭐 간증 아닌 간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복을 벗게 된 가장 큰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뭐 했냐? 한 게 없더라고요. 진급하려고 여러 번 뛰어다니고 뭐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뭐 했다는 거는 할 수 있으나 막상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리려니까 그게 내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할 말 한자도 없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 3절에 솔로몬이 13년 동안 그렇게 멋있게 시바 여왕이 그냥 그렇게 찬송했던 그 궁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아무것도 한 점도 표현 안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repentance가 아니라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뭘 했는지 차변, 대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변, 대변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만든 왕궁은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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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이 한 것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약속이죠. 이 약속은 특별한 약속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특별하게 6절부터 들어갑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죠? 지금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복수로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뿐만 아니라 너 말고 너를 포함해서 내 백성들,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럽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엉뚱한 이상한 신들을 섬기면 7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속담거리가 되고 비웃거리가 되고. 우리 열왕기상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이런 말씀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학생들 교육할 때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말 안 들으면 어떡하죠? 너 이거 또 한 번 하면 너 이제 혼나?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금 더 강하게 좀 주신 거죠. 셋째, 오늘 본문입니다. 이 11장 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게 뭐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만 말씀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3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로 돌아서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방신을 따르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8절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쭉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거죠.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3번 오세요. 3번 오셔서 첫 번째는 1000번째 후에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약속해 주셨죠. 근데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지금 성전도 짓고 왕궁 짓고 막 이러다가 다시 좀 정신 차리라고 뭐 만일 이러지 않으면 이런 거 딱 주셨죠. 근데 3번째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아예 기도도 안 해요. 왜?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좀 무겁습니다. 어떤 무거운 말씀하냐면은 여기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10지파를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 일로 인하여 솔로몬이 죽고 남과 북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분단 국가가 됐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구약성경 748페이지.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것, 불신 결혼한 것.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솔로몬의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이 신하가 여로보암이거든요.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 열왕기상 11장 28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28절 532페이지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이때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전할 때 여기 40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담판을 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이 가져갑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게 최근에 제 설교를 쭉 한번 봐요. 한 10여 년 동안 한 거를 쭉 보는데 참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설교가 재미가 없고 설교가 좀 뭐랄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 설교 들으면서 계속 노트하면서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인내심이 좋다. 저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남아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그 성도들이 아직까지 있다 하는 그 자체가. 오늘 본문도 굉장히 좀 그래서 좀 어려운 본문이에요. 보통 솔로몬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것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가서 번제 우리 다시 한번 작정 기도를 드립시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더라고요. 설교약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안 했습니다. 나라가 안정될 때 기도하고 성전을 완전히 완공할 때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합니다. 생각할 때부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다 이루어진 때까지.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감사 기도를 하죠. 끝없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조금 내가 좀 허리 좀 피네. 내 집도 장만했으니까 이제 예배 한번 드려볼까? 내가 시험도 합격하고 어디 이제 어느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이게 우리 직원들 같이 대동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예배 한번 드려볼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자기 과시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1000명이나 자기 부인을 거느리고 그걸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걸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우상 신전들이 막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느 구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마음을 찢으면서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어떻게 해야 되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네 신하 가운데 한 사람 여로보암이 너에서 10지파를 데려갈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설사 10지파가 빼앗긴다 하더라도 회개해야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지. 그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으면 뭐예요? 입술로만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쳐야지. 솔로몬은 안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로보암을 죽이면은 자기가 내릴 재앙이 없어질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죽게 놔두나요? 아니죠.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10지파를 차지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변개해서 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왕을 40년 동안 왕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왕위를 하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여로보암 내가 죽이면 되지. 그러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거 좋은 힌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당장 여로보암을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와 같습니까? 사울같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사울이 한 것?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죽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줍지 않게 자기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알량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그 짓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믿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믿는 성도의 부르짖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르짖기 바랍니다. 일이 어느 정도 다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일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과시지. 하나님 앞에 과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 잘났다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이룩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나의 업적이 이렇습니다. 허허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예배 드린다는 척하고 일천번제 드린다는 척하고 기도한다는 척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처럼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솔로몬도 왕위를 40년 하다 보니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부귀한 사람이 없어. 자기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
자기보다 훌륭한 왕이 없어. 거기에 뭐에 취해버린 거죠.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것을 잘 이루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룬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룬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룬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솔로몬의 기도 또 솔로몬의 모든 행적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왕궁, 솔로몬의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가 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늘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